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할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그랬고, 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있는 장소도 그랬고, 바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마가였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했던 마가였는데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결단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과 육체는 완전히 반대돼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것처럼 성령과 육체가 섞일 수 없어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죽습니다. 근데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역사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기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달라져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영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막 수천 명이 막 살아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역사는 달라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롭다는 행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두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몰랐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근데 이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동안의 자신의 행위들이 죄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을 붙들고 사느냐, 육적인 것을 붙들고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보여지는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마가 역시도 그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교여행에 동참한 만큼 결단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육적인 생각을 붙들게 되니까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붙들고 따라 살면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린 하나님을 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방해가 있어도 우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다른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전히 주변만 보게 돼요. 보여지는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보여지는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들만 보게 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그랬어요.
눈앞에 큰 거대한 거구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딱 있는 골리앗만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 그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뒤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는 게 믿음인데, 이 변함없는 믿음은 언제 소유하게 되느냐? 육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믿음은 환경과 상황 없이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흔들린 적이 수없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한 번도 그 사랑이 흔들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역사와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예전에 자기를 가르쳤던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선생님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로 성경책을 사갖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성경책을 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야 되겠다. 여행 다니면 함께 하면서 내내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기 참 좋겠다. 그런데 여행 가기 전부터 아버지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대판 싸우고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 아버지에 대한 궁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순종하며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육적인 감정들이 이런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아동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중고등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청년부 예배가 한 6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는 잘 모여졌어요. 그런데 2년째부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명이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없어서 몇 주를 쉰 적도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제일 바쁜 때가 주일이지만 주일보다 더 바쁜 때가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분주한 때가 토요일이에요.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이걸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참석도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차라리 그냥 이 시간에 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없애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육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한 명 오면 어떻고 2명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더 뭐가 필요해요. 그때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 이거 예배 계속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청년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갔다가도 오랜만에 오면 청년부 예배가 있는 걸 알고 와요. 그래서 이 청년부 예배는
서로의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건 우리가 순간순간 드는 육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것대로 행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생각들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이 은혜가 임하고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건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가랴가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예,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하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따 오후에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세하게 그때 알아보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앞으로 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믿어지던가요? 그게 당연히 될 것처럼 막 기대가 되던가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사가랴처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저는 이미 공장문 닫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내 육적인 생각으로, 내 육적인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우리 성가대 분들이 이따가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웃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뭘 못해요? 말을 못해. 말을. 입을 닫아버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믿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기도학교 시간에 또 청년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대와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큰일 난 거예요. 자,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한 가지 반응은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린 전장에서 졌다. 이렇게 낙심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끝났다. 이제 실패다. 이제 안 된다. 이런 절망이 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이걸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하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뭘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주시면 돼요? 물 주시면 돼요. 뭐 비를 내리시든 뭐 물을 갑자기 밑에서 솟아오르게 하시든 물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개천을 파라. 이건 뭐예요? 네가 지금 가서 개천을 파는 믿음의 순종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바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세요. 자, 개천을 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물만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거 플러스 되는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물을 팠는데 플러스 되는 역사가 뭐였느냐? 물도 없고 이 역사도 일어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로 23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제 개천을 파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물을 보고 멀리서 모압 군대가 보고 저 물을 향해 뭐다? 피다. 피. 아니 지들끼리 연합해서 오다가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이제 가서 우리 그 노량물들이나 가져오자. 그렇게 방심한 채로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까지 주신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았냔 말이에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물이 없을 때 실패했다. 절망이다. 이런 육적인 생각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든 이 영적인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했더니 개천을 파라라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는 이런 플러스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까지 전할 텐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익한 자라. 또 베드로도 다시 회복하여 그가 복음의 역사 위에 놀랍게 쓰임 받았고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왔습니까? 한 가지예요. 육적인 생각을 붙들었던 실패를 버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속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플러스 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이제 그 은혜가 내가 사는 곳곳마다 흘러갈 거예요. 이 연말을 보내는 이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플러스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까?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